오늘은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초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으로 치열했던 어느 날 밤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남군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총을 들어대고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송이 은혜로운 이 찬송이 달빛을 타고 쫙 울려 퍼집니다. 총을 겨누었던 북군 병사는 도저히 남군 병사를 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여객선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남군 병사였던 사람은 여전히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북군 병사가 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굽니까? 네, 저는 아이라 생키라고 합니다. 북군 병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나 전쟁이 끝나서나 궁궐에서나 초막에서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이라 생키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눈이 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 속에 참된 위로와 도움이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태초의 흑암 가운데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는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분별하게 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복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인은 이제 지키시는 여호와의 위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어느 쪽에서 지키신다고 하십니까? 어느 쪽에서? 너의 오른쪽에서 지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오른쪽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권능과 위엄으로 곁에 계시면서 모든 위엄과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오른편에 누가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인생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오른편에 사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의 천상회의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와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피고인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사단이 서서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오른쪽 위에라고 써 있습니다. 즉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내려다보면서 쫙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교만한 자세로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될 만한 오른편에 사단이 나를 깔보듯이 아주 가소롭게 깔보듯이 내려다보면서 온갖 참소를 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사단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변화하시는 분이 되시지만 사단은 언제나 나를 내려다보면서 참소하고 넘어뜨리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참소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오늘 여러분의 우편에 여호와께서 서 있으시도록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요, 그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단한 의미로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광야길에서 그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늘이 생기는 장소에 주목해 봐야 돼요. 보통 사막에서 그늘은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있고 주변에 나무가 있는 곳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그늘은 나무와 물이 있어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충분한 쉼과 새 힘을 충정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편의 그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편의 그늘. 즉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으로 그 백성의 길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아시스처럼 생명으로, 생수로, 은혜로 재충전시켜 주시사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떼지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다가 사하라 사막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서 어린 왕자가 여행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공은 광야의 더위에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 주인공을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우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길을 걷다 마침내 우물을 찾아냅니다. 그 우물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파놓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모래와 긴 줄에 모르레 있죠. 모르레. 그 모르레와 긴 줄에 매달린 두레박까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와 주인공은 함께 물을 마셨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길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에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특히 13절에 아르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은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몹시 거친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우물을 예비하셨어요. 민수기 21장 16절 말씀은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오늘 물을 주신다. 험하고 거친 골짜기를 지나자마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우물 앞에 백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갈급하면서 만족함으로 영혼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맹인이었지만 귀한 찬송시를 많이 남겼던 페니 크로스비를 아십니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가난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단돈 $5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5만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크로스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손에 $5를 쥐어주고 떠나갔습니다.
페니크로스비에 있는 이 놀라운 공급하심에 감격하면서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지금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다 같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즉석에서 다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어둠의 사망의 그늘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오른편에 그늘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생수로 여러분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환난 중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지키시는 하나님. 본문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환난. 이 말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에서 없어지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면케하시며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너를 면케한다? 너를 지키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아멘. 환난 때 지키시고 너의 영혼도 지키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을 면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의 날, 고통의 날이 성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환난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아래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사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 겪으신 분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를 자라게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삶에는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폐렴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환난도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여 돌을 치고 핍박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 핍박을 당했다면 인간적인 본성으로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굳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환난을 당한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헬라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뜻 말고도 고통, 괴로움, 시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 빛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끔은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양초요, 양초. 양초에 불을 붙일 때 양초는 스스로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태우면서. 그리고 주변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환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고통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빛나고 결과적으로 어둠을 물러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사로잡히실 때 이 제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혼자 쓸쓸하게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두가 떠나가고 혼자 남겨져도 인생의 고독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사 모든 사망과 죄와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환난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빛으로 세우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둠으로 온 세상을 다 어둡게 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어둠을 물리치듯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두려운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 나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그 우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견고히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8절을 주목해 봅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뭐를 출입을 언제부터? 안 들려.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어떻게 하리라? 아멘. 아이고 똑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출입을. 원어를 보면 어떤 물건을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출입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 일을 하다가 저녁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나가서 회사 가서 일 보고 저녁 되면은 집으로 들어온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언제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아니 왜 두 번째 해야 아멘 할까?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살아있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고 그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외딴 외국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곳 부엘세바를 떠나면 언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알 수 없어서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빨리 찾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 그의 이름은 약복강에서 씨름 이후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야곱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의 슬픈 과거입니다. 형 예색에서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뺏은 이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이름,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이 넘게 고통을 받은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러나 그가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일 때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어려울 때도 환난 당할 때도 함께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야곱일 때도 내가 함께 했으니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일 때도 있고 죄인일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목사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래. 아니, 무조건이 아니에요.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기꾼일 때도, 도둑질할 때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성도일 때도 있고 죄인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도 있고 야곱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범죄를 아는 척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설 때를 아십니다. 우리 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또 넘어지고 또 죄 짓는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주리라.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오늘 꼭 믿읍시다.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방학이 되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어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 가라는 마음을 다 주시는데 이게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는 하나님, 저는 알바를 안 하면 등록금을 못 내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후원을 받아서 동생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귀국을 하는 날 우체통을 보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와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 자매는 아니 주님, 하필이면 귀국하는 날 이 고지서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다 펴보니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자매 모두 특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두 자매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다 자신이 하나님만 빼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현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며 공급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복되게 하시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